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잘못하면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종교들이 사실 다 그래요. 상대 신을 섬긴다고 그들은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대 신이 왜 필요해요? 나의 필요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종교는 사실은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나 중심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 중심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나는 평생을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 반대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나요? 결국 그들 모두는 다 멸망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위에, 우리의 그 지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야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 생명들을, 그 생명의 실제들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그 실제적인 관계, 사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적인 형식, 껍데기만을 붙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중국인들이 그 6.25 전쟁 때 중공군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었잖아요. 그때 금산에 이제 갔었는데 우리나라 고려 인삼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 인삼을 푹 삶아갖고 국물들을 다 버렸대요. 그리고 그 삼을 먹었대요. 모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그 본질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정말 중요한 걸 붙잡지 않고 자꾸 껍데기, 형식들만 붙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은 얼마나 메마르게 되는지 몰라요. 은혜와 사랑이 없어요. 기쁨과 같은 참된 생명의 실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매사가 까칠해져요. 별것 아닌 것 같고도 다투고 분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혈기를 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반드시 우리의 관계적인 믿음을 하나님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만 온전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였어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적인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와 같은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초월적인 하나님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80세의 노인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해요.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렇다면 모세는 즉각 순종했을까요?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마 누구라도 모세처럼 대답했을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당장 만났지만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요. 현재의 내 모습은 80세의 노인 양치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그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일, 미래에 있을 그 일을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이 100%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80세 노인 양치기든지 왕자든지 내 능력이나 신분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이에요? 버러지예요. 버러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버러지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산도 겨처럼 집처럼 다 흩어버리는 그런 새 타작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이미 모든 게임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나의 그 어떠함에 달려있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어요. 그래서 나를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어때요? 내가 연약하면 좀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에 우리는 올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에 우리는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구원의 유일한 보증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만 여러분 점검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438장, 사실 이 찬송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동행하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에 있을 일 아무 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날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내가 가야 될 천국도 눈에 그려지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면 어떻고 궁궐이면 어때요? 주님이 함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그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현재 내 상황, 형편, 어떠하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기쁨도 주시지 않으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생명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천국을 누리라고 하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래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래요.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고 또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형편이 좋고 풍요롭고 건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마음이 두렵고 우울하고 또 각종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나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래요. 시험하고 확증하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버림받은 자니라. 정말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내가 그 사실을 모르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심지어 임신을 해도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왜 다른 구원자, 왜 다른 하나님께 미혹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에 넘어갔다면 그렇다면 그만큼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아서 따라간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참 목자가 없으니까 거짓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힘들었던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저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솔직하게 저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믿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만을 놓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솔직하게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게 해주세요. 어느 순간 신기하게도 의심 없이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꼭 저처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각 사람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또 믿음을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요점은 우리의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에는 과연 이런 실제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기에는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실제가 있는가, 말씀대로 사는 삶에 변화된 실제가 있는가,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지하게 나의 믿음을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테스트 해보래요. 그리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하니까.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를,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요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요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정말 가장 중요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 이 생명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나를 구원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실제가 있는 믿음입니까? 또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내 삶의 변화가 있는 믿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나를 구원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실제가 있는 믿음입니까? 또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내 삶의 변화가 있는 믿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대요.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 그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나를 구원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4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을 묻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존재의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당신은 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그래서 내 믿음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내 믿음대로 내 생각대로 주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결국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결국 내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더 친밀한 믿음 그리고 동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질문을 받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자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는 의미예요. 나는 나다.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 이런 의미예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 심지어 신이라 불리는 존재들조차도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요. 반드시 그 기원, 시작, 원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근원이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누가 만들지 않은,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 창조자라는 의미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곤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든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인 질문들은 계속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든 하나님은 또 누가 만들었을까요? 결국 마지막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인 없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모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인간이 타락한 것처럼 그들 역시 사탄과 함께 타락한 영들,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미혹하고 속이는 영들로 종교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사탕을 좋은 것을 주는 존재라고 무조건 믿고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세상 종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들,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들이 그 가르치는 내용들이 왜 다 다를까요? 다 진리의 신들이라면 이 가르침이 다 똑같아야 돼요. 신적인 존재, 그리고 내세관, 그리고 구원관 등이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그 중에 하나만 진짜겠죠. 그렇다면, 다 다르다면 하나를 빼고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수많은 거짓 영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들이 역사하는데, 미혹하는데 속지 않을 수 있겠어요? JMS라는 이단이 있어요. 정명석. 그 젊은 여자들, 성도들을 이렇게 추행하고 성추행하고 성폭행해서 감옥에도 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이단이에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과거에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JMS에서 그 죽어있는 나무에서 이파리가 나고 꽃이 핀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정명석이 그렇게 아무튼 하면, 기도를 한다든지 뭐를 하면 거기에서 죽어있는 나무에서 이파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눈앞에 이렇게 보여지는데 안 믿을 수 있겠어요? 미혹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나타나는 그런 기적들이 결코 진리를 말해주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그 근원이 있어요. 그냥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1원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제1원인만큼은 스스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1원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포로 시작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80세 노인이건 양치기 신분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다면, 그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다면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신을 여호와, 왜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맥락도 없이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한마디로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자기가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 구원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해요. 첫 번째는 그는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실패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신실해도 능력이 없으면 구원할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아무리 전능해도 신실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변덕이 죽꿀듯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책임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능력의 한계 때문이에요. 지켜주고 싶어도 지켜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대신 아파줄 수가 없고 대신 생명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또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왜 신실하지 못할까요? 불륜을 저지르고 또 이혼을 할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너만 사랑하겠다고, 너만 사랑하고 너밖에 없다라고 했던 그 약속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요? 신실하지 못하니까. 인간이 내 마음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인간들은 능력이 없어서 또는 신실하지 못해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의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 위에 믿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세요.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의로움과 공로를 우리의 것 되게 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의 것으로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십자가의 예수가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 편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방적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새 언약,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그 아들을 아는 것이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타락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자기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신실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약속을 하시고 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실까요?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일개 개인들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감히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번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지 못한 인간들이 죄를 짓고 언약을 깨트렸어요. 하나님이 깨트린 적이 없어요. 매번 인간들이 죄를 짓고 언약을 깨트렸어요.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지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셨지만 매번 인간 편에서 죄를 짓고 언약을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매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인간들이 형벌을 받는 것 모두 우리 인간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법대로 모든 인간, 인류를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안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묶어 두신 거예요. 인간들이 어찌하든지 무조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인간들도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지시기까지 낮아지시고 희생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서 있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대요.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겠다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더불어 살고 먹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는 마음의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문 밖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입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삶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내 삶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이 곧 구원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찾아오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 안에서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찾아가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치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 평안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야 합니다. 모세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두셨어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